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견이라.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피곤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가장 귀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헌신된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입술의 열매를 받으셨고 또 손길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넣어주실 텐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케 해주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회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또 바로 잡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이 시간도 악의 어떠한 세력도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인생, 현명한 인생 참 많이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은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실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갖추어서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을 하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할는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지요. 그것을 가장 이른 나이에,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것 또한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 뜻을 잘 실행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간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다시 되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시간을 보낸 일과 열정을 쏟은 일과 또 비용을 치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였다고 만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그것이 아무리 웅대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인생이라는 고백과 함께 한 번뿐이가 없었던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현명하다라고 하는 말, 또 지혜라고 하는 말 많이 반복이 되는데 특히 잠언과 전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인생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왜 현명한 삶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살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반면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리석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저주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어리석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악한 자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와 똑같은 것이고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평가할 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선을 넘어서 어리석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보기에 올바른 길이 있지만은 철학과 종교가 그런 것이에요. 교육과 건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고 하나님이 배제되었다고 한다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재앙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서 자기 스스로 공격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어디 있어요? 무슨 수로 치유를 하겠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이것은 비아냥거리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또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았던 어떤 지혜자보다도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어떤 교육가들보다도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겠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조그마한 우매가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존귀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그 당시에 약제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전문가이겠어요?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겠어요? 마치 아주 정교한 전자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소량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의 진공 상태에서 작업하는 그런 사람들 같겠죠.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 기체가 들어온다든지 먼지가 유입이 된다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전체의 그 귀중품을 망치는 것이 죽은 파리 멤마들이에요. 죽었으니 썩을 수밖에 없죠. 썩으면 악취가 나겠죠. 그것이 몇 마리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그 일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내다 버려야 돼요.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은 파리들에 해당되는 것이 조그마한 우매지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냥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일일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그 평판을 쌓아오기 위해서,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많은 인생을, 어떤 경우에는 전생애를 다 갖다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존귀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러한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내 생애가 그렇게 좌절될 수 있는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굵직굵직한 일이라기보다는 거의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너무 반복돼서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조그마해 보이는 일인데, 그러나 자신도 아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처리하기를 미루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평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 그것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내려지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원로들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똑같이 그런 좋은 평판을 받으라고. 학교로 말하면 A 학점이에요. A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다 A 플러스 받으라고. 세상 학교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싸웠던 그 믿음의 평판이 바로 어리석음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잠시 한눈 팔무로 인해서 그 평판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의 이 어리석은 짓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요즘 들어서는 요즘만큼 자주 보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그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말 실수로 인해서 또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들어서 자신의 모든 그 평판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지요. 성경에서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리가 날라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부어버려야 됐어요. 마치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믿음의 용사였고 믿음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되었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문 말씀에 의하면 조그마한 우매예요. 그 좋은 평판을 그 평판에 먹칠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 평생 갑니다. 그 한 번의 잘못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예요.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히린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거 하나만 없었으면 만점인데 만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경우도 부러워할 만하죠. 5점 하나만 남겼으니. 그러나 다윗 생애를 봤을 때는 아주 뼈저린 아픔이었습니다. 성경도 동의를 해요. 그것만 없었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생각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우매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믿음으로 호를 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던 믿음이었는데요. 얼마나 큰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평판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평판을 금가게 하는 것은 다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돌아보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이 말이 말하는 의미를 알겠죠. 살기는 둘 다 살 것이에요. 그러나 아내를 뺏길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판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 이런 조그마한 우매로 말미암아서 그 존귀와 그 평판에 금해간 것이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농부인데 포도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은 자신이 일구어서 만든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보라고 다 마련해 주셔서 넘긴 포도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청지기예요. 무엇을 맡은 청지기입니까?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지요. 접붙여 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 가지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있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는 열매의 형태가 송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봤더니 그 한 송이에 포도알이 몇 개 맺혔습니까? 9개 맺혔어요. 9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하나하나 포도나무인데 그것이 하나예요. 한 송이에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계속 맺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죠. 망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큰 여우는요, 그 구멍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소한의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생각에서도 죄짓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큰 여우들이에요. 그런 큰 여우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우매들이 사소히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이슬 비에 옷 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보다는 작은 일들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 삶인 것입니다. 또
위기와 고난에 당면했을 때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은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쓰러뜨릴 수 없어요.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만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것이냐면 내부 분란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들, 비정상적인 그 생각들, 기울어지는 육신의 본능의 경향들, 작은 여우들이거든요. 조그마한 우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좋은 평판,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들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술, 담배 끊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별 상관이 없다. 또 본질이 아니에요. 술, 담배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혼들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인데, 외향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에서 그 사랑하기를 멈춰버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여우들이 많이 지금 장악해 온 것이에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미 부풀 대로 다 부풀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커다란 사건 하나가 와서 그 사건 하나로 온 반죽이 부풀게 되어지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이라고 해요. 적은 누룩.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른편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진 마음이죠. 또 대조적으로 왼편 그러면은 반대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럼 결과는 왜 조그마한 우매가 그 사람의 존귀와 그 사람의 평판을 망쳐버리는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선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기울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잘 살펴봤더니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뭐가 보여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다른 점. 열심히 성전에 나가요. 열심히 교회 온다고요. 하나님 없이 오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를 주죠. 옳은 길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 주인은 나예요. 자유인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놓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속박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멍에 안에 있는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것을 사람들이 만든 자유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설득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더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몽에를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덫에 걸려버리죠. 함정에 빠져버리죠. 미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이탈되어서 마귀에게 묶여버리면은요, 그 나머지 인생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생을 그렇게 망칠 수밖에 없어요. 사로잡힌 채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마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둘 다 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의의 종이고 진리의 종입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입니다.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한다면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멍에를 지는 것이지만 그 멍에는 바로 살리기 위한 멍에예요. 회복시키기 위한 멍에지요.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심지어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살라, 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미혹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잠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었던 자신의 현명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인처럼 보이려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주는 지식인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지식을 알아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를 펼치면은요,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평가하고 스스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폭로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보에 불과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끌고자 한다고 한다면 더러운 농담 마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끌고자 한다고 한다면 과장하는 거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요. 심지어 없는 것도 지어내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자신의 일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12절 보십시오.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 사람이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도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원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경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많은 그 일들은 거의 대부분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의 모든 죄는 내게서 제거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와 연관을 시켜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내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증인이에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본래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절망적인 사람이었고 내게 기다리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 문제와 저주받은 운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공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시는 그러한 귀한 특권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누가 들었습니까? 디모데가 들었죠. 디모데가 할 일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었어요. 그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했죠. 여러분의 세대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목적으로 정상적인 마음을 주셨고 정상적인 지성을 주셨고 또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부터 이탈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다.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저주해요. 현명한 사람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현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키리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로 자신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실로 마법이 없으면 뱀은 물 것이요. 이것은 훈련받은 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뱀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말쟁이도 이같이 이보다 낫지 못하니라. 독을 품은 뱀이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면 죽지요. 말쟁이도 똑같다 그래요. 자신의 말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현명한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요. 내 스스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내 언어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후회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겠죠.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들은 소수에 해당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 말 안 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본문에 나오는 독사라고 독사.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 송축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그 사람의 먹는 것이 그 사람을 형성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요, 성육신 한 형태가 있어요. 생각이 육체로 나타나는 그 형태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혀를 길들여야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을 찾아가야 되죠. 마음을 잘 관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생각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영적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담겨 있죠. 자주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노출시켜야 돼요. 자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현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말쟁이들이에요.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거북스럽다고요. 역겹다고요.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래야 말이 진리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진리의 말이 나와야 많은 사람들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말들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더러운 부분들이 점이나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의한 물로 잘 씻을 수 있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에 머물러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어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통제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혀를 잘 훈련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무엇보다도 거짓말, 그거 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심을 해야 돼요. 뻔히 그 거짓말 아는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됩니까? 그것은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혀를 빼앗겨 버린 것이라고. 혀를 빼앗겨 버린 두 가지 증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방언이고요. 그것은 자신의 몸을 강탈당한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오히려 자랑한다고요.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 겁탈당하는 거예요. 악령에게 겁탈당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의사결정 도구인데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것을 말하는 수단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겁탈당해버린 거예요. 방언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진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 아니겠어요? 거짓말한 뒤에는 거짓의 영이 통제하고 있다고요.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의 영이 통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것을 나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말들, 이것은 본인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중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혼인, 빈자, 간음죄가 도사리고 있다. 정말로 사랑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돈만 뺏기면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인생 전체를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 세워주는 말들, 살리는 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말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말 안 하고 침묵만 지킨다. 뭐 손해볼 것은 없겠지만은요, 열매 맺을 것도 없어요. 심어야 된다고, 심어야 돼.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죠. 전파하는 것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이미 잘못 길들여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간절한 나의 문제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혀를 반드시 길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피곤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성읍으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18절에 심한 게으름으로 건물이 썩고 손이 한가함으로 집이 내려앉는도다. 어리석은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잃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18절에 보면은 건물이 썩죠. 인생의 목적은 건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왜 수고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지금 쌓고 있는, 모래사장에서 쌓고 있는 이 지분이요, 해가 치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을 다 안다고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재미삼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몰아칠 것이에요. 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거기에 다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먼저 깨우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 일이
진리임을 확신을 해야 열심을 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두 달이죠.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여질 때에 가능하겠죠. 나 홀로 섰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선 것이에요. 그 믿음은 견고해져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심지는 이미 곧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지않아서 우리의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찬송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중에 발견이 돼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다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그것은 영원과 관련된 일이지요. 그 일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로 믿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고 가장 정확하게 믿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정 지치지 않고 15절에서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피곤하게 되어진다고. 자신이 시작해놓고도 별것 아닌 일에 다 포기해버린다고. 그렇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마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의 대열에 서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패망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